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긍휼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잔인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면 잔인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각하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자비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지금은 많이 문명이 발달하고 또 교육이 되어서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교통사고 반으로 뚝 떨어지는 해가 있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율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운전자들의 수준이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골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들이 밀어붙였어요. 자전거를 밀어붙였어요. 저와 제 아내도 동해안을 타다가 버스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옆으로 나가서 튕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자전거가 막 부서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자전거가 가면 트럭이 차선을 넘어서라도 이렇게 피해갑니다. 얼마나 많이 수준이 높아졌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참 힘듭니다. 피도 눈물도 없고 얼마나 인정사정이 없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는 특별히 더 심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당시는 이 긍휼이라든지 자비라는 이 말 자체를 꺼내지도 못했어요. 무조건 정복해서 소유하고 대모를 벌리면 진압해버리고, 이게 미덕이었어요. 그러니까 강함과 잔인함이 미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철학자들도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그 사나이답지 못한 그 불쌍한 마음을 갖고 말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제압하지도 못하는 이것은 영혼의 질병이다. 그렇게까지 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병약한 아이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노예들 키우다가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금투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상대방의 몸을 찢고 막 눈이 뽑히고 목이 잘리고 이런 잔인한 경기를 보면서 그들은 막 낄낄대고 웃으면서 연애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 자비라는 말이 얼마나 이 어색한 말인지, 그 시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긍휼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라고 가르쳤어요. 긍휼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다. 긍휼은 복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는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무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징이 무정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이제 무정, 사납고 조급하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감정이 없어요. 잔인한 거죠. 사람을 죽이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이게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주님 오늘 긍휼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래 예수님께서 긍휼을 가르치는 근거는 구약 성경에서 나왔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계속 가르치는
가르침을 한 단어로 딱 압축하면요,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 예. 약 150번 나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세 가지로 번역됐는데요. 인애, 자비, 긍휼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사랑. 사랑을 이렇게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제일 많은 것이 인애고, 인애.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인애라는 말이 나왔어요. 주님이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 긍휼은 복 있는 사람들이요, 긍휼이 여기는 사람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가르침은 온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이 세상은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세상을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만들고 있지만은 주님 그거 다시 끄집어내서 회복시키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똑같은 단어를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25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상처 입은 사람, 징계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됐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자들을 받아주는 것, 그런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는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 하나님은 긍휼히 계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의 성품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러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긍휼은 참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 가운데 긍휼이 흘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히브리서 4장 16절 지금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요, 우리가 도와달 낯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 많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긍휼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요, 긍휼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 컴패션은 심패시입니다. 심패시. 공감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상대방의 사정을 깊이 들어가서 공감하느냐인 것입니다. 여기는 무엇이 포함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작은 어려움에도 주저앉습니다. 왜 주저앉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향한 긍휼, 하나님 계속 그들을 챙기셨던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 오늘 저희들 주변에 보면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저희들 우리 자신도 이렇게 긍휼하심을 받았는데요, 복음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휼은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살며 사랑하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이런 에피소드가 기록이 됐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면서 학교 선생님이세요. 이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경험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체육 시간이 됐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의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가가서 웬일이나 했더니 한 아이가 배가 아파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때요, 한 여학생이 아이를 선생님 소개하면서 선생님, 지미가 배가 아파요. 지미가 배가 아파서요. 우리도 배가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우는 거예요. 누군가 아픈데 그 아픔이
똑같이 전달돼서 나도 같이 아프다. 이 지미가 지금 배가 아픈데 나도 배가 아파요. 우리도 배가 아파요. 그러면서 다 10대 명의 아이들이 이 하나를 붙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뒹구니까. 공감 능력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시라고 이사야서에서 소개했는데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세리들, 창녀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당신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굶주린 그들을 먹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돈 한 푼 받지 않았어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긍휼 사역이셨어요. 정말 연약한 자들과 동감해주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종말장이죠. 여러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자, 2절. 24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온 땅의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종말장. 그 25장에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뭐죠?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얘기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그죠? 5명은 기름을 가득 채워나가고, 기름병에, 기름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나가고, 여분의 기름까지 가지고 갔어요. 5명의 처녀는 그냥 등불만 달랑 들고 나갔어요. 신랑이 늦게 왔어요. 5명의 처녀는 기름등에 불이 꺼져서 기름을 구하러 갔어요. 그 사이에 뭐죠? 끝까지 기름 등불을 밝히고 있던 5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전쟁이 터지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딴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터키 땅을 찾아가는데요. 이 달란트, 주인이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세요? 2배로 남긴 사람은 칭찬 얻었어요. 묻어둔 사람은 책망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시면서 오늘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 그게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2배로 남기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배로 남겨야 돼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목표를 좀 세워서 하나님 내가 1년에 한 명씩만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만 이루어져도요, 여러분 1년만 지나면 우리 교회가 2배로 돼요. 또 1년만 지나면 교회가 2배로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만 잘 감당해도 금방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2배로 남기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우리 힘써야 될 것이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성경책만 들고 예배당에 와도 비난받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오세요.
예, 밖에 들고 오지 마시고. 권사님 한 분이 들고 오다가 막 아파트 사람들이 막 그냥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가느냐고 막 뭐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도 들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스마트폰만 들고 와도 돼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비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이 25장 3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주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에서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와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되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의 행위,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 마시고, 줄일 때 먹이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보고,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했을 때 뭐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긍휼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가 이거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긍휼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요리 자매가 터키 땅을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땅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없이 그 회교 문화권 속에서 짓밟히는 수많은 여성들. 지난번에 김성일 선교사님 와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한 여성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어떤 이유로 해서 그만두고 있었는데 자기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가정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광고를 띄워놨는데 그 광고를 보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한 여성이 회복되니까요. 32명이 교회를 나왔대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나왔대요. 32명이.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불어내 감당이 안 돼서 사역자를 더 초빙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가 되어지는 과정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하는 긍휼의 마음이 바로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긍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이 잘 지내는 사람을 방문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긍휼은 아파 괴로워하는 사람을 찾아 왕진하는 의사라고 할 수 있다. 너무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런 긍휼이 있는지,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우리는 참 잔인해요. 어려운 사람 보면은 내버려 둬야 된다고. 그래야 자꾸 도와주면 버르장머리 없어가지고 혼자 일어설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격려할 때 힘이 나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끝없이 계속 도와주라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 용서하는 마음이며 동시에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17절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참 무슨 말이죠. 이거는 뭐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휼은 그 바탕 속에 근본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함부로 살아설 확률이 높아요. 잘못 살아올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다 없는 것으로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청송 감옥 교도소에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무기징역 언도를 받아서 살인을 하고 무기징역 언도를 받아서 수금하고 있는 아들을 돕는 도쿄에서 군밤 장사를 하면서 공구고마를 꼬면서 아들을 뒷바라지 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아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사람 죽일 애가 아니야. 예? 너는 사람 죽일 애가 못 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증거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요, 없는 것으로 어머니는 아들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용서 때문에 이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안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전국 미술 대전에 입상을 하고, 그리고 뭐죠? 특혜를 받아서 석방이 되고, 예? 그리고 전국 교도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그 죄인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일을 사역하고 있는, 그 조선일보에 났던 기사지 않습니까? 긍휼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긍휼은, 그러면서 긍휼을 설명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14절. 긍휼은 생각이 아니고 행동이다. 내 형제들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에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어요.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다가가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실제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이 하고 온유하고 그다음에 뭐였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의 내적 상태예요. 이 내적 상태가 임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 첫 번째 타인을 향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뭡니까? 긍휼이라는 거죠. 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헤세드는 인내와 자비와 긍휼인데,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행동하시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에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계속 따라다니는 친구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무궁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끝없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밀되지 아니하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자꾸 일회성 도움으로 한 번 도와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계속 도와줘야 돼요. 끝없이 계속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셔요. 그가 일어설 때까지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규칙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사실 뭔가를 베풀려고 하면은 아깝죠. 예. 굉장히 아깝습니다. 긍휼을 베풀 때 지갑을 만지작거리기 쉬워요. 이게 어떤 분은 그렇게 내 것을 주려고 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도 해요. 그 정도로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줄 때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셨고 이때를 위해서 내게 이 재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베푸는, 그렇게 한번 좀 베풀 때 넉넉하게 풍성하게 째째하게 하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여러분, 벌벌 떨면서 베푸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건 노동이에요. 근데 아낌없이 베푸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윗 이야기 하면서 그 다윗 이야기에 나오는 나쁜 주인이 바로 뭡니까? 나쁜 부자가 어떻습니까? 손님이 찾아와서 자기 집에는 양과 염소가 많아요. 근데 뭐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서 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부자의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이 주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 성경은 내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소개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고, 이게 긍휼이죠. 긍휼. 압제에 당하는 자의 자를 자유롭게 하고 긍휼이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뭐라고요? 내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남의 것 가지고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주면서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자기 것은 줄 줄 몰라요. 남의 것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베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항상 챙기시는 분들이 있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항상 챙기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챙기셨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과부처럼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보면서 옛날에 너희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왜 긍휼 사역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이방인이었고 죄의 노예였고 희망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 영적으로 저렇게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내게 다가오셨지.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가가서 도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심 어린 은혜가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위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우리 주변에 내가 도울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어떤 장애를 갖고 또 어떤 결핍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겸손하게 섬기시기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으세요. 제가 왜 하시냐고 했더니 기뻐요. 내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십자가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어려움이 이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면요, 말이 퍼져요. 들려와요.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모르게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죠? 겸손한 거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도와줬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도움받은 사람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겸손하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정의롭게 하라는 거죠. 시편 112편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긍휼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예. 긍휼을 베풀 때 정의롭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지금 복지 정책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긍휼을 받을 대상을 선정을 잘해야 돼요. 대상을 선정을 잘해야 돼요. 또 하나 뭐죠? 베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이 있어요. 회의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면 못 돕습니다. 여러분. 시간 지내놓고 나면 도움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때에 정확한 상황에 사람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체제가 교회 안에 갖춰져야 되고 그런 체제가 대한민국 안에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돈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구멍 뚫렸어요. 복지정책에. 이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엄청난 불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행할 때 정의롭게 해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조심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서 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잖아요. 예. 나도 옛날에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받았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과거에는 사실은 원조 받는 나라였잖아요. 예? 전 세계로부터 원조 받는 나라였어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정말요. 나는 뭐가 찢어지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더라고요. 못 먹어가지고. 정말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돕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뭐죠?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도울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옛날에 내가 도움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공감 능력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동병상련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 동정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체휼, 그 체휼이 상대방과 내가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플 때 똑같이 내가 아파할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뭐죠? 거기서부터 상대방을 향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긍휼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 최고의 긍휼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다. 영혼이 떠난 육체를 위하여 우는데 하나님 떠난 영혼을 위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자매가 특기로 떠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 땅의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땅의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떠나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말이 참 와닿죠. 영혼을 떠나간 사람이 불쌍하다고 우리가 막 통곡하는데, 사람이 죽어도 우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으리.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눈물이 있는 거예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뉴욕의 번화가를 걸으면서 아니 시카고네요. 시카고 어느 번화가를 걸으면서 막 이 통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우느냐 했더니 그리스도 없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며 다녔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잡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수해로 피해 입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영혼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저희들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정도 간절하게, 그러나 조용하게, 소리는 내지 마시고요, 조용하게 자기 기도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암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보지 못해서 답답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라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특기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날 긍휼히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한 아버지의 뜻이 주님 안에 인도할 수 있도록 긍휼히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가소서. 하나님을 뜻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잠시